2023년 12월 17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특별 명성과 말씀, 7년 대환란 날은 최후의 심판 날이라.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날이란 무엇인가? 7년 대환란과 함께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날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지는 그날이란 무엇인가? 7년 대환란과 함께 임하게 될 최후의 심판날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지은 모든 죄악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이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공중재림 휴거 사건은 하나님의 정하신 날의 순식간에 호련히 예고 없이 일어날 사건이다. 휴거 사건 그 후에는 이 땅 이 지상에 7년 대환란의 심판의 기간이 참혹하게 시작된다. 계시록 6장 19절까지는 7년 대환란 대재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휴거될 사람들은 7년 환란의 대재앙이 얼마나 끔찍한지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계시록 6장부터 시작하는 7년 환란 대재앙이다. 흰말이 나온다. 흰말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다. 붉은 말은 화평이 없는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것이다. 청황색 말은 기근과 질병으로 땅의 4분의 1이 흉년과 사망을 겪는다. 휴거 이후에 온 지구상에 임하는 것은 무엇인가? 큰 지진이 나고 심지어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데 무화과 나무가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육시 9일에와 한일의 사이의 간극은 2000년 교회 시대이다. 육시 9일에와 한일의 사이의 간극에 이방인 교회 시대가 삽입된 것을 알아야 한다. 이방인 교회의 휴거가 종료된 후에는 유대인의 마지막 한일인 7년 대환란이 즉시 가동된다. 이방인의 구원의 촛대가 전부 유대인으로 넘어간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마지막 한일회가 가동되기 위하여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이 나야 한다. 한일회는 7년이므로 이는 7년 환란을 의미하고 교회 시대는 7년 환란 전에 휴거로 종료된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무엇인가? 유대인 시대 69일에와 간극의 시간, 이방교회 휴거 시간과 7년 대환란 유대인 시대 한일회이다. 이것이 다니엘의 70일에이다. 지금은 7년 대환란 직전인 69일의 간극의 시간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려가시려고 문 앞에 아주 가까이 오셨다. 계시록의 교회라는 단어가 25번 등장한다. 7년 대환란 기간에 해당되는 계시록 4장 18장까지이다. 계시록 4장 18장까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고 있다. 계시록 6장부터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들과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으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에 30번이나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가운데 26번이나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계시록 4장 18장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의 교회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다. 70번째 일회 중 마지막 한 일회가 계시록 4장 18장까지 교사되어 있는 7년 대환란인 것이다. 마지막 한 일회에 관한 예언도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예언하는 것이다. 신약시대는 무엇인가? 신약시대는 은혜시대, 성령시대, 이방인의 시대이다. 7년 대환란 시대는 무서운 심판시대이다. 휴거의 그날부터 7년 대환란과 심판시대와 이스라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된다. 마지막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공중교회의 나팔을 불며 휴거복음 새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주고 있다. 생명의 휴거복음 나팔 소리를 들으며 깨어서 준비한 자들만이 영광의 휴거로 소환되어 간다. 주님께서 파란만장한 천인적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신부된 휴거교회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휴거시켜 데려가시고 7년 대환란 시대를 통하여 초림복음 종주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큰 구원 휴거 사건을 통하여 교회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으로 인하여 7년 대환란 동안 수십억이 저들의 죄로 사망하게 된다. 말세의 종들이 휴거가 임박하다고 깨어있으라고 휴거 나팔을 불고 있지만 노새 사위처럼 등한히 여기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먹고 마시고 세상 쾌락을 즐긴다. 어린 양 혼인잔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을 하시기 위해서는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7년 환란 전에 주님의 신부들이 휴거되어 천국에 올라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상재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시고 내려오실 때 신부들도 백마를 타고 뒤따르며 같이 내려오는 것이다. 이제 곧 불언간의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이 세상은 아수라장과 큰 혼란과 환란 속에 빠지게 된다. 이것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다. 7년 대환란은 극심한 재앙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천재의 재앙으로 엄청난 공포의 도가니가 된다. 7년 대환란 극심한 재난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주님 공중 재림 때에 공중 휴거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휴거 신부가 되려면 말씀 순종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 없는 7년 대환란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므로 예수를 믿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7년 대환란이 지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세상 끝날이 이르고 천년왕국 시대가 열린다.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고 그 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은 후에 영원 천국 세계로 들어간다. 공중재림 공중휴거 사건이 이루어져야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 7년 대환란이 시작되어야 이 세상은 종말을 맞는다. 이 세상이 종말을 맞으면 천년세계가 시작된다. 천년세계가 시작되어야 죽은 자의 모든 부활과 백보자 심판이 있다. 백보자 심판이 있어야 영원 천국 세계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의 안식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공중재림이 있고 7년 후에 지상재림이 있다. 성경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하였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유랑생활을 하다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하였다. 이것은 가지가 연하여진 것이다. 1967년 6월 6일 전쟁 때에 잃었던 영토를 회복하였다. 이것은 가지가 번성하여진 것이다. 이제 여름이 가까운 것이다.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뜻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4장 33절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예수님 공중재림 공중휴거가 심히 임박하였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세대 한 세대라는 것은 수를 어떤 사람도 모르니 정확한 연도는 감추어진 비밀이다. 이 시대는 감추어진 비밀로 누구도 모르지만 마지막 때에 지금 주님의 공중재림과 공중휴거가 곧 임박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나름대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예언을 하였지만 모두 맞지 않았다. 맞지 않았다고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깨어나라고 깨어 준비하라는 메시지로 들으면 모두가 다 감사한 것이다. 재림신앙, 휴거신앙은 하루아침에 준비되어 휴거받는 것이 아니다. 산순교 광야학교의 실천신학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휴거자이다. 휴거 성도들은 신랑 되시는 주님 맞을 준비를 다하고 날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공중재림 휴거가 더딘 이유는 내가 준비되지 못한 것을 알고 고맙고 감사해야 한다. 주님이 오래 참아주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큰 권 휴거로 준비시켜 주심에 감사해야 한다. 아마겟돈 전쟁으로 핵폭탄이 터지고 핵폭탄이 터질 때 하늘이 큰 소리로 폭음이 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은 EMP로서 핵폭탄의 원소를 말한다. EMP 핵폭탄으로 모든 쇠나 다른 무엇도 다 그 열에 녹아져 버린다. EMP 핵폭탄이 터지면 인간은 녹아져 흔적도 다 없어진다. 엄청난 사람들이 핵폭탄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마겟돈 전쟁을 핵폭탄이 터지고 땅의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흔적 없이 파괴되고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휴거 성도들은 핵전쟁이 나기 전에 공중재림 휴거로 추울 지구촌, 지구 대탈출하여 하늘로 소환되어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야 한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천년왕국을 두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백보자 심판 앞에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두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명하는 첫 번째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이시다.
교회 시대 공중강림,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여호와의 7대 절기,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천국, 지옥, 내천세계, 외천세계, 영생천국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신학적 견해나 교리로 풀 것이 아니다.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심판을 눈앞에 두고 수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도망가는 요나처럼 7년 대환란 심판을 외치지 않고 공중재림, 휴거, 구원도 외치지 않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은혜의 복음, 축복의 복음, 사랑의 복음, 듣기 좋은 것만 전하려고 한다. 영적으로 졸며 잠자는 자들이 되고 깨어있지 못하여 미련한 자가 되어 휴거되지 못하고 7년 대환란 진노의 심판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로마서 13장 11절, 휴거 후 하늘에는 7년 동안 혼인잔치가 있고 땅에서는 무서운 7년 대환란 심판이 있다.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다.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은 지구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 와서 지구를 통치한다. 휴거자들이 하늘로 휴거되면 7년 대환란은 첫째 순교 부활자 뽑는 시간대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는 휴거 사건으로 일단락된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 후에는 이 땅에 7년 대환란 전무후무한 시대가 찾아온다. 휴거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인 교회들을 혼인 예식을 위해 예비하신 처소로 데려가시는 사건인 것이다. 무천년설이란 무엇인가?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무천년설은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상징이라는 것이다.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 만든 가톨릭의 신앙이다. 무천년설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초림 때 사단이 무정행에 갇혔다는 것이다. 2000년 전 사단이 무정행에 갇혀 있으니까 2000년 동안 지금 교회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 전 교황이 세상에서는 왕위에 있었다. 교황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였다. 무천년설의 중요한 문제점은 예수님 초림 때에 사단이 무정행에 갇혔다는 것이다. 사단이 무정행에 갇혔으므로 지금 평화의 시대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왕노릇 한다는 것이다. 무천년설 신학자가 어거스틴이 있고 칼빈이 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 초림으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하였다. 이 땅에서는 복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죽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천년설은 휴거도 없고 7년 대환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다는 것이다.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 왕노릇하고 있는데 휴거가 필요 없고 휴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천년설이다. 전천년설은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나타나고 7년 대환란도 미래에 나타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재림과 휴거가 미래에 있을 것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을 미래적 사건으로 믿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예수님 지상재림 때 사단을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하는 1000년 동안을 천년왕국 시대로 믿는 것이 전천년설이다.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모두셀라가 969년을 살았던 것처럼 천년왕국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처럼 산다는 것이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은 성경의 미래적 사건들을 과거적 사건으로 돌려버린다. 무천년설 신학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완전히 죽은 말씀으로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죽은 신학이고 비진리 신학인 것이다. 2000년 전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무천년설 죽은 신학이다. 무천년설은 성경의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을 앞으로 일어날 미래적 사건으로 해석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전천년설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공중휴거,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 등장, 사단의 무적행 감금,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천년 왕국시대 등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들을 앞으로 곧 일어날 미래적 사건으로 믿고 주장하는 것이다.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지상 재림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 지상 재림 후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전천년설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 무천년주의자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재림하시고 새로운 지구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무천년설 주의자들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신약시대의 교회를 같다라고 보고 있다. 무천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면 믿지 않고 돌변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주로 장로교회들이다. 천년왕국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억지로 푸는 자들은 자기가 자기의 생명을 사망으로 내어 던져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존 칼빈은 천년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시면 큰 구원 받고 죽은 성도들이 부활체의 몸을 입고 살아나서 휴거되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신령체의 몸을 입고 변화되어 휴거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경은 휴거가 발생하고 지상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즉 7년 환란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는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즉 7년 대환란을 겪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창세 전에도 창세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심판인 주의 날의 의미를 모르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적용시키고 있다. 주의 날은 대환란 끝에서 천년왕국 끝까지를 말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천년 통치 기간을 말한다. 하나님의 날은 영원을 시작하는 시점을 말한다. AD 70년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은 대환란이 될 수 없는 것이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인 헤롯 성전은 뜰이 4개 있었지만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엔 뜰이 1개밖에 없다. 로마 티투스 장군의 군대들은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짓밟지 않았다. 계시록 11장 2절 거룩한 성을 42달 짓밟는다.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로마 티투스가 아닌 것이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고 왜곡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전천년설 신앙을 오늘까지 가지고 있었다. 가톨릭이 국교가 되면서부터 전천년주의 신앙을 오늘날까지 잃어버리고 무시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한 말이 이 말씀 과거적 시제인가 미래의 시제인가 이 말씀은 미래적 시제이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을 다른 말로 대환란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도 장차 일어날 미래적 시제이다. 현재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것이다. 과거 로마 땅 유럽의 왕들 즉 대통령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실어주어 성전을 짓게 된다. 제3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 된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전 시대가 환란이 있다고 말한다. 성경은 창세 후에 특별한 대환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이 대환란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때를 분별하라는 것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날짜를 알 수 없지만 깨어있는 성도는 때와 시기를 경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중재림 휴거의 날이 임박한 것을 깨닫는 성도가 슬기로운 지혜로운 성도이다. 시기와 때를 분별하는 성도가 휴거 성도이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대환란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다. 2000년 전 과거적 사건들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대환란 사건들이 아닌 것이다.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약 2000명의 유대인들 배를 갈라 배설물에서 금화를 찾았다. 유대인들 110만 명이 살육을 당하였다.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아닌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도망할 수가 없다. 야곱의 환란,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다. 그래서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영원한 복음을 공중을 날아가면서 전하는 천사는 두 중인 그룹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권능을 받고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영원한 복음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이 아니다. 영원한 복음은 심판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 땅의 경건한 유대인과 휴거 탈락한 환난 성도들은 영원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지상 재림을 대비하여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 신부들이 아닌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휴거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왕족들이다. 스데반의 이름은 스테파노스이다. 스테파노스의 뜻은 면류관이란 뜻이다. 면류관은 스데반 집사처럼 승리한 자, 이긴 자들에게만 준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이 100이라면 지금 살아있는 구원받는 사람은 20이다. 열처녀 중 미련한 자가 있고 슬기로운 자가 있다. 미련한 자도 성도이다. 성도 중에 미련한 성도가 있고 지혜로운 성도가 있다. 성도 중에 게으른 성도가 있고 충성된 성도가 있다. 이 땅에 자식도 미련한 자식이 있고 지혜로운 자식이 있다. 한 교회 안에도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로운 성도가 있는 것이다. 교회도 가짜 교회가 있고 진짜 교회가 있는 것이다. 복음도 가짜 복음이 있고 진짜 복음이 있다. 무천년주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휴거를 믿지 않고 대환란을 믿지 않는 무천년설은 다 가짜 복음인 것이다. 무천년설은 당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을 말한다. 버리둠을 당한 것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겨진 것으로 말한다. 무천년설은 진리를 왜곡한 비성경적 가짜 복음인 것이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이것은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깨어서 공중재림을 대비하며 신부단장 휴거 준비 잘하라는 말씀인 것이다. 아멘.